벌써 로마서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죄가 뭔지, 또 의의가 뭔지, 또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다잡고 가는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기초가 탄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이 세계관 강의를 컨미션에서 했을 때 결국은 내가 보고 싶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결국은 내가 어떤 눈이 장착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색안경 있잖아요. 어떤 색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색깔로 보이듯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이 성경의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갖고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신앙을 쌓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잘 여러분 함께 따라와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장, 그렇죠? 10절에서 24절까지 본문 말씀 교독하고 서로 먼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또 저희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 성령이 임재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청년 하나하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길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동반자 되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근데 머리가 잠깐만 머리 한번 봐주세요. 머리가 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헬멧 쓰고 온 거 아니죠? 안 보이나? 그래요. 미용실 갔다 오느라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침례 잘 받으셨죠? 네, 잠깐 요한복음 3장 5절 PPT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침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작하도록 할 텐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 지도자라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유대인 지도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긴 하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권력자죠. 그러니까 중상류층 이상급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낮에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체면불구하고 밤에
정말 영적으로 갈급했었나 봐요. 심령이 갈급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이제 찾아갔죠. 그리고 정말 궁금한 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 다음 이 대화를 쭉 훑어보면은 니고데모가 너무 의아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자의 몸에 나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반문을 하죠. 근데 제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머니 양수에서 터져서 나온 거는 거듭난 게 아니라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거.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미 태어난 사람에게 얘기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지, 어머니 양수에서 태어난 걸로 물로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토요일날 세례 여기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침례 느낌이 어떠셨었나요? 좀 그때 이후로 한 명만, 침례자들 중에 한 명만 느낌이 어땠는지 살짝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똑같아요? 네. 지금 네 받은 직후도 좋고 지금 어떤지, 받기 전하고 받고 난 다음. 대답할 것처럼 질문하더니 대답 안 하네. 네. 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물로 거듭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 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침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어떤 공식적인 종교 형식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 했죠? 침례 간증문 썼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교회 생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또 교회 생활이 아니더라도 저랑 짧게 만난 분이라도 바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이 침례식인데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침례식은 결혼식이라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최소한은 알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턱대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혹은 영접했다라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있는지, 정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문과 또 서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결혼식, 침례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침례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인 삼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을 제가 이제는 고백합니다라고 만천하와 공동체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로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써 저 사람은 거듭남의 증표가 받았다라는 것을 공동체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절차와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를 배격하는 분위기가 우리도 모르게 있습니다. 물론 형식, 너무 과도한 형식주의는 율법주의처럼 여겨져서 종교의 본질,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그것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형식과 율법을 모두 다 폐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과 주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제가 믿음의 의, 율법의 의죠. 믿음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거고, 율법의 의는 사람의 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은 구약시대에 존재했고 신약시대 새 언약에서는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게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을 온전케 하게 왔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 율법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배격하고 배척해야 되는 거 율법주의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에 매몰돼서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율법주의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겁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쪽이 있었고,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내가 율법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모하는 쪽도 겉으로 보기엔 율법주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저 사람이 율법주의로 사모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음의 동기가 사랑해서 사모하는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말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 사랑한 것도 저건 너무 율법적이야 라고 하면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현대 신학의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가 교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어서 조금 딱딱하고 건조하고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소화해 볼게요. 그래서 율법은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보라랑 기훈이랑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의무적으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샘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아는 거죠. 사랑해서 서로 약속을 지킨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율법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그 차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판가름을 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약간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간과하거나 그냥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말하고 있는 구원의 두 측면을 우리가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PPT 말씀 한번 다음 구절 더 보여주실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위에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선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고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이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배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둘은 같이 함께 공존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신학의 한쪽 측면만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600년 전에 우리 종교 개혁의 위대한 우리 선배님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대명제하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 카톨릭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면죄부로 장사하면서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보고 루터는 이것은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죄를 사해주고 면죄부를 써줌으로써 로마 카톨릭에서 부를 이제 쌓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이 이미 구약에서 상실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율법이 완성됐는데 무엇이 완성됐느냐? 바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인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오늘 좀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공식이 절대 오늘날 우리에게 면죄부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대명제는 맞지만 그 전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조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두 가지 측면, 율법을 통한 죄의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두 가지를 우리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었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구약 시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문제는 뭐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99개 지켰다가 마지막에 하나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몸은, 이 육신은 죄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성경에 나온 대명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기 전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사람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지? 보니까는 백부장이죠, 백부장. 백부장이 그 하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찾아갔을 때 그 하인의 그 백부장의 믿음 보고 예수님이 의롭다 여겨줘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드러내지 않고 몰래 조용히 파하려고 했던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져요. 근데 저도 원래 영어를 잘 못하고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NIV. 찾아봤더니 영어에 based to the law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based to the law. 법을 다 지켰다. 충실히 지켰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했던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based to the law, 법을 다, 율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거 보고 아, 맞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사모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 걸로 여겨주는구나 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해석이 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구나,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0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10절에서요, 여러분 19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를 표현하고 20절에서 21절은 율법의 역할,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이 율법을 떠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그 다음 대안을 이제 설명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의로움이 없는 상태, 자칭 의인이라고 제가 표현해 볼게요. 자칭 의인입니다. 여기 10절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대명제를 깝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작동하기 전에 인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의 우리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생각, 감정, 의지, 몸 전부 다 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함도
사실은 그것이 악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선택, 말 모든 것이 죄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일 뿐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전제를 까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의인이 이 세상에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여러분 석가모니 아시죠?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얘기들을 나누죠. 지금까지 석가모니는 세계 3대 성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석가모니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냈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지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과정, 해탈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반의 반열에 올랐지만 오늘 후대까지 그 안 좋은 영향을 아직도 미치고 수많은 사람을 진리 바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선행과 그 노력과 고행은 존경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선행과 고행과 노력은 많은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은 대명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무지와 무능의 상태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깨닫다, 이 헬라어로 쉬니에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쉬니에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적 그리고 내가 어떤 이성적 동의를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알을 더 넘어선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런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힘도 없어요. 굉장히 무능력한 상태. 바로 이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떠나버리면요 하나님이 찾을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무지와 무능력한 상태인 것입니다.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균형을 잃어버린 인생이 됩니다. 성경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음 받은 사람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절에는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짓습니다. 인생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생각하는 거 항상 악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균형 감각을 잃고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늘 쫓아다닙니다. 근데 명확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라고. 다 좌우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필히 비전이 상실합니다. 그리고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면요 조금 안정감을 누린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저도 예수님 믿고 그래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 아는 사람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너무 정신없고 뭐 하면은 한 3개월 지속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3개월 일을 지속해서 쭉 밀고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다 때려치고 마음에 안 들면 접고. 그래서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집에서. 아직도 그게 아버지가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너는 그냥 뭐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하기만 하면 내가 이제 오래 지속 못 하니까. 근데 예수 믿고 놀래시더라고. 친구들이. 시장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며칠 못 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일하네. 특히 가장 놀랬던 사람이 저희 형.
며칠 하다 때려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오래 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니까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좀 안정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물론 단번에 모든 게 바뀌진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비전이 상실하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어떻게 선을 행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꼭 찾기를 바라고 2024년도 비전을 찾기를 바랍니다. 13절은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네 번째 징후는 말의 타락이 옵니다. 말에 타락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스라엘 보시면 이제 무덤이 돌무덤이잖아요, 그렇죠? 돌무덤이 이거 뭐죠? 케이스인가? 돌이 이렇게 열리면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무덤, 큰 무덤인데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한 말이 죽음이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교사,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상대를 죽이는 말, 뭐 이런 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네 번째 타락의 증거가 바로 말의 타락인데,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경고가 있는데 잠언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어떤 삶의 문제나 일이 있을 때 이 말 잘못한 거랑 전에 했던 말,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말로 이제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하면서도 대부분 말로 상처 주고 말로 타격을 받고.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를 심각하게 해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댓글 어제 무슨 우리 뭐죠? 인터넷상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뭐죠? 네티즌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네, 우리 댓글 악플 잘못 따라서 연예인들 자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독사의 혀같이 막 쏴서 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아요. 성경에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말, 우리 혀로 인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말하는 법을 좀 훈련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리더 회의할 때 말하는 법을 좀 훈련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위로, 소망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은연중에 좀 연습할 게 필요해요. 이렇게 낙담, 좌절, 실패, 경고 이런 것도 우리가 늘 할 수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늘 소망을 주는 메시지, 그렇죠? 장점을 말하고 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말로 우리 말을 바꿉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이 펼쳐질 걸로 믿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기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재갈을 물리, 악인을 만날 때 재갈을 물리라는 그 성경 구절 시편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말을 많이 안 하고 듣기를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말을 전하고. 저도 어떤 어떤 나이 드신 그 신앙의 원로 분을 누구를 소개받아서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꼭 어떤 지인분이 저보고 그분을 찾아가서 그 장로님을 만나서 기도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말 먼 길을 2시간 반 차 타고 가서 만났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기도를 받으려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정말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을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 함구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로 하시는 게 하나님 이 청년의 앞길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 살아온 날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 청년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딱 듣는데 감히 할 수 없는 기도구나. 어떻게 본인의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정도로 자랑할 수 있다면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분의 이 짧은 기도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 이 인생 살면서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셔서 누군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내 삶을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 보고 나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정말 이런 기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구구절절 축복하는 기도보다 그 한 기도의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해서 제 핸드폰에 담아두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거 듣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더 이상 만나실 수 없는데 그 할아버지의 기도였지만 저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에 재갈을 물리고 악인을 만났을 때 말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교회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소망해주는 메시지를 늘 연습하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늘 준비한 말을 안에서 말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5절, 16절, 17절은요. 행동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까 말의 타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타락이 나옵니다. 15, 16, 17 제가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행동의 타락인데요. 이건 뭐냐면 분별력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그 발에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분명히 거기 가면 누가 보더라도 피 흘리고 멸망의 길인데 본인은 그것이 살 길로 알고 글로 가요. 분별력의 상실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뻔히 멸망의 길로 막 간다라는 거죠. 그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생하는 길인 거죠. 그리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늘 그 길을 가면서 본인이 옳은 소견대로 길을 선택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게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아무리 보기 좋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희한하게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좋은 길이고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을 갔는데 이상하게 평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검을. 지금 이 길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점검을 공동체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딱 적나라하게 표현할게요. 마음은 항상 부패 있고 생각하는 거 항상 악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평생 살면서 본인은 썩어 죽어 육신으로 땅에 묻히고 영혼은 지옥 가고 자기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의 영원한 파멸로 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이게 하이라이트인데요. 더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일함과 같은 일이라. 그들이 눈앞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데 영적으로 아예 눈먼 상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요. 이쯤 되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입니다.
말의 타락, 행동의 타락, 모든 타락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바로 이 18절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가 영적인 눈이 먼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지막 상태는 뭡니까? 마지노선, 하나님이 정한 마지노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와 공동체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늘 안정장치를 있고, 또 하나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상태에서 이것이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도구와 장치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고 했죠. 죄를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죄를 인식할 수 있고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감사와 은혜와 기쁨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지,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듣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교리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면죄부처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다 애쓰고 사모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점점 말을 이제 정리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모든 것이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대안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대안이 뭡니까?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잠깐만요. 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하나님의 믿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수조원 가진 부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얼굴 순으로, 잘생긴 순으로 구원을 정해놨다 그러면 여기 아무도 구원받은 한두 명 있을까요? 하여튼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돈으로 재산 100억 이상 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을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아무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인생 대역전입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같이 가야 돼요. 율법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 지키고 애쓰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모르고 믿음이 모른 채 열심히 착하게 빤듯하게 산 사람들, 저는 자칭 의인 괴문이라 불러요. 본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정말 율법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너 가진 돈 다 팔고 날 따라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예, 있어요. 정말로 율법을 다 지키고 번듯하고 누가 보더라도 반듯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건 간에, 내가 얼마나 학식이 많았건 간에,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던 것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결합되었을 때 내 모든 선행이 그렇지,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결코 깨달을 수 없구나라고 율법을 지키고 몸부림쳐보고 넘어진 사람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그 믿음이 나한테 값진 보물로 오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구원론에 갱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한쪽 측면을 강조하지 않고 정말 이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그리고 율법이 뭔지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더 신앙생활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를 통해서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뭐가 남는다? 로마서만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리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빌립보서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내릴 텐데요. 믿음에서 난 의,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려고 다하는 애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결합됐을 때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23,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바뀌고 사명자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비전과 사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로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부탁하셨다고 합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중반기가 됐습니다. 저도 늘 생각하는 거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가족과 친지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지만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중에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들을 위해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갈게 해주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모인 우리 YDP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큰지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화목히 되었던 그 말씀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정말 떠오르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친구와 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올해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영적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보여주는 이 시간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오늘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가족 친지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이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를 오늘도 소중히 여기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